안녕하세요. 베드로의 설교 이후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 37절.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찔려라는 단어는 찔려 관통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신적 수동태로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회개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는 것입니다. 38절.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참회나 후회해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회개는 진리 아닌 길에서 돌이켜 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사함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신앙 고백적 의식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신앙과 전통을 이어받은 모든 교회가 성찬과 더불어 세례를 2대 성례라 하여 거룩하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라고 마치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하고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듯 보이지만 원문으로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라는 뜻입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병렬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39절.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나 가족이 신앙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였습니다. 가장이 하나의 신앙을 택하게 되면 그의 가족들은 당연히 가장의 결정에 따라 동일한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을 알고 있는 베드로는 회개와 세례와 이로 말미암는 구원이 그들의 가족들에게까지 미쳐질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먼데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이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장차 복음이 유대 지경을 벗어나 세계 만방에 전해질 것을 내다보고 한 말입니다. 40절.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권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을 뜻합니다. 사악한이란 단어는 목수가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을 만큼 비뚤어지고 모가 나서 집어 던져버려야 할 정도로 쓸모없는 나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형용사입니다. 즉 예수를 받아들이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자들로서 결국 지옥불에 던져져 불살라질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회개시킬 대상이라기보다는 미련 없이 버리고 뛰쳐나와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분리를 나타내는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를 사용했습니다. 41절.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3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원근 각지로부터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은 12명의 사도에 의해서 기드론 시냇가나 실로암 목가 같은 곳에서 순차적으로 세례받았을 것입니다. 세례는 한 사람의 내적 결심의 외적 표현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숫자를 원어로 영혼을 뜻하는 푸시케를 써서 영혼들이 돌아온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기독교 선교의 첫 열매인 3,000명의 영혼을 거두는 큰 수확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말 자체는 인간의 말이지만 성령에 의해 힘입을 때 그것은 죄를 깨닫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가장 큰 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것입니다. 43절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란 단어는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인간적으로 갖는 두려움이 아니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큰 부흥과 기사와 표적들을 실제로 목격하면서 갖게 되는 영적인 두려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44, 45절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재산이라는 단어는 토지를 가리키고 소유물은 토지 이외의 기타 소유물을 가리킵니다. 팔아라는 동사는 계속되는 행동을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해지자 재산과 소유물은 더 이상 그들에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물질과 육체로 표현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땅이나 재산을 팔아 교회 앞에 내어놓는 일은 가난한 지체들을 도우려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란 자발적인 분배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필요에 따른다는 것이 극히 주관적 기준이므로 불평과 불만의 요인이 되기 쉽지만 긍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46절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들이 매일매일 모인 성전은 이방인의 뜰 동편 끝에 있던 솔로몬의 행각으로 생각됩니다. 주로 함께 모여 기도하며 구약 말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예수를 따르는 강력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각 집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이 둘 다 있었습니다. 교회의 공식적으로 엄숙한 예배가 비공식적이고 활기 있는 가정 모임들로 보완되었습니다. 교회에는 그 둘이 다 필요합니다. 그 안에 몹시 기뻐함과 마음의 순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의 시기는 짧았습니다. 47절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수평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결과적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성령 강림의 결과로 인한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더하셨다는 것은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또한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선교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증거하는 일을 하도록 하시고 증거를 통해 교회들은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선포는 담대함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사실은 설교 듣기 전에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위해서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선 칼처럼 혼과 영을 찔러 쪼갤 때 보이지 않던 자신의 상태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를 향한 자신들의 무지와 죄가 들춰지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숨을 수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죄의 깊이와 그 결과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는 크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는 부르짖음은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패역한 세대가 날로 증가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오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지금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세대에서 구원받는 길은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